쌀쌀한 추위가 어느덧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은 한 주였습니다. 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평화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평화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사전적인 이런 의미가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좁은 의미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문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대 평화학의 관점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사람들은 평화를 해석한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평화를 에이레네라는 단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평화 혹은 평안, 평강, 화목, 화평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 대상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평화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평화로 사용하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샬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3번 쓸까? 3번도 안 쓰죠. 한 번도 아마 안 쓸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루에 많게는 수십 번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샬롬은 그들의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만날 때도 샬롬, 그리고 헤어질 때도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게 바로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인사를 할 때 뭐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하지만 왜 유대인들에게는 평화가 있길 바래요, 이게 인사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평화라는 인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심지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산 역사까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 단순히 다른 나라와 어떠한 전쟁이 없는 상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를 깊이 읽는 8가지 복이라는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평화는 인간과 만물 사이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실현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기에 대하여 안녕한 상태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입니다. 이것을 화목이라고도 합니다. 화목은 모든 갈등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만족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 범위는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까지 미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의하는 평화는 이런 겁니다. 단순히 전쟁을 안 하는, 갈등이 없는 것을 뛰어넘어 땅에 있는 것부터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4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하나님과 나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 내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람 대 사람의 평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평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 두 번째는 바로 사람과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누리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세 번째, 사람 대 사람과의 사이에서 누리는 평화. 마지막으로는 자연과의 평화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이 4가지 차원의 평화가 완벽하게 깨지는 사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과 만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자신이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며 대화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관계 속에서 평화가 무너집니다. 자, 4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아담이 어떻게 하죠? 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못 보겠지 하는 공간으로 최대한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벗은 몸을 보고 예전에는 그 어떤 감정을 느끼지 못했는데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전까지는 내 존재를 내가 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내 존재를 존재만으로 사랑해 주지 못합니다. 자신과의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세 번째, 사람과의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이 하와를 처음으로 바라봤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입니다. 아내를 봤을 때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보는 게 아담과 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이거 왜 먹었냐 질문을 할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그래요. 아까 전에는 뭐라 그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내를 저 여자가 전연 때문이에요. 속된 말로 이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실 때 혹은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의 남자친구 혹은 남편이 너 때문에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 때문이야.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회개하는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생성됩니까? 고개를 저으신 경영성도에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짜증이 납니다. 때리고 싶습니다. 그게 평화가 깨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한 사실인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전까지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그들이 먹고자 하면 먹을 수 있고 그들이 원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과의 평화조차 깨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네 가지 측면에 깨어진 평화의 단절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아름답게 다스려야 할 인간의 책무를 벗어버리자 이제 전 세계가 전례에 없는 기후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봄이 되면은 우리는 예전과 다르게 뭘 걱정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세먼지는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2025년은 굉장히 전례 없는 기술의 발달을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챗 GPT, 심지어 AI가 우리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AI가 등장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AI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불편한 나머지 AI로 숨는 현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더 나아가서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더욱더 파괴하는 무기마저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나의 정의가 상대방의 정의보다 옳음을 주장하며 세계는 아직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쓸려 있고 우리나라는 총과 칼로 서로를 죽이는 나라는 아니지만 좌와 우로 나뉘어 평화가 깨진 대치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무언가 타인으로 혹은 재산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네 가지 측면에서 깨어진 평화를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후위기를 한 사람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을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예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그리고 부활로 인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전의 관계는 평화가 없었지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까지는 누구나 교리적인 것을 하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만 누리려고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자기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과의 평화만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을,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십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자,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부정한 사람입니다. 손을 맞대기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유대인들 참 배타적이야. 쟤네는 쟤네밖에 몰라. 쟤네 신밖에 몰라. 그렇게 그들의 갈등은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지지해 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 흘러간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가자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갖고 있는 이념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평화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평화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성립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상대보다 더 강한 힘으로 상대를 억압함으로 쟁취하는 평화죠. 여러분, 그 평화는 눈으로 봤을 때는 평화이지만 눈으로 보는 그 시각 너머에는 여전히 빈부의 격차가 있고 여전히 인종의 차별이 있고 여전히 성별의 차별이 있는 훨씬 더 양극화가 극대화되어 있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육강식의 공식을 깨셨습니다. 나를 혐오하는 이들에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기 희생으로 세상에 없던 평화의 공식을 새로 제시하셨습니다. 힘이 아닌 사랑으로 주인과 종의 갈등을 허물고, 힘이 아닌 사랑으로 남자와 여자의 갈등을 허물고, 힘이 아닌 사랑으로 부자와 거지의 갈등을 허물고, 마지막으로 힘이 아닌 사랑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념과 이념의 갈등마저 허물며 이 땅에 평화를 구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평화를 이 땅에 구현하는 삶을 따라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다고요?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서로 화해하는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그게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태복음 5장을 영어 성경은 굉장히 심플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노란색으로 뭐라고 써있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너무 어려웠는데 피스메이커, 이 단어를 들으니까 이게 어떤 사람인지 너무 쉽게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8가지 모습 중에 하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완화되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차별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배고픔의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2월 말부터 오늘 며칠이죠? 2월 16일인가요? 오늘까지 사람들을 만나거나 SNS 상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느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땅에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보다 정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견도 내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불의에 대하여는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어도 물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인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너무 이런 문장을 쉽게 발설합니다.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 편에 서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쪽 진영에 있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제가 2주 동안에 가장 많이 제 어떤 글에 댓글을 많이 봤던 게, 목사님 제발 눈 좀 뜨세요. 왜 이렇게 시대를 해석할 줄 아는 눈이 없으십니까?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되지? 여러분,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일까요? 나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면, 정치 성향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걸까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신자를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악마화합니다. 그 사람이 지닌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평화와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피스메이커라는 직분을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를 끊임없이 적대화한다면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평화와는 정말 멀어진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은 점처럼 보이겠지만 가운데에 이 여러 대의 버스를 기점으로 한쪽은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고 반대쪽은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 한쪽의 사람들만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교회인가요? 김영호 목사는 이쪽 진영의 색깔을 가졌으니까 손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양쪽 스팔에 다 들겠습니다. 이 한쪽 진영의 색깔을 가진 목사이니까 김영호 목사의 뜻과 동일한 사람들만 다닐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요? 만약에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는 여기에서 어느 사람들과 식사를 해야 되나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와 우 모두가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왼쪽에 있다고 해서, 내가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상대방보다 더 깨끗한 죄인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모든 편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이 땅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묵상하고 싶습니다. 지금 2025년보다 더 좌와 우의 갈등이 극심한 때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1948년에 발생한 여순 사건입니다. 근현대사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여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우익학생 단체 중 하나인 전국학생연맹에 소속된 손동인 씨와 손동신 씨라는 두 학생이 그 반대편 진영의 어떤 사람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찬성 집회, 반대 집회를 하지만 서로를 죽이지는 않잖아요. 이때는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손동인 씨와 손동신 씨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반대측에서 운동을 하는 안재선이라는 학생에게 그 두 사람은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격분합니다. 그리고 안재선 씨가 자백하자 이 안재선 씨를 처형하려고 합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결심을 하나 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 학생을 사랑으로 품고 양아들로 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처형하려는 현장에 손양원 씨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은 설교 일정을 감당해야 됐으니까요. 이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딸을 불러서 급히 자신의 뜻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죽이면 안 돼. 그 사람 죽이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포용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삼음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실현하는 것을 이 땅에 구현해야 돼. 여러분 그 딸이 그 말하기가 진짜 싫었다 그래요. 근데 결국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뜻을 딸이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지선 씨는 양아들로 입양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 안지선 씨에도 자손이 있을 겁니다. 이 자손이, 안지선 씨의 아들이 그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이 담임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너무 환대하더라고요. 근데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을 봤던 마을 사람들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걸 회상하더라고요. 재선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는 돌멩이를 삼키는 것처럼 마음이 괴롭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 입양했으니까 손재선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겠죠. 이 청년 앞에서 언제나 의연하게 대처하셨다고 합니다. 내 실수를 나는 벌써 용서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위로하시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잘됨으로, 남들보다 더 부유함으로 자신의 평화를 혼자 독식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피스메이커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분열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상대를 힘으로 누르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우리에게는 불긋불긋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거기에 평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절대 약육강식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근데요, 이 개역개정에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하나님의 아들, 이 6글자 문장이 마태복음에 꽤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장면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나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공중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게 절해라.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십자가에서 머무는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공중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그를 보호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지언정 내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와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의 평화를 뒤집어 다시금 팍스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말 가운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도 가능했고, 애초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 머물면서 조롱을 하면 조롱을 당하고, 창으로 찌르면 창으로 찔림 당하고, 채찍으로 때리면 그저 맞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만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라졌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머물러 계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54절에 이르러서 백부장과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모든 그 현장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봤을 때 조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해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일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이유는 그의 힘이,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머물러서 십자가를 통과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끝내 죽인 사람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머문 그 모든 장면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조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제자들과 바울과 또 그의 제자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십자가 위에 못 박히면서 머물어야 하는 시간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따라 사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복음을 외치며 십자군을 모집하고 칼과 방패로 복음을 증명하려고 할 때 사랑과 평화는 사라집니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만 남는 교회사에서 지워야 할 역사가 우리에게 생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군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합니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오해할 때, 우리가 평화를 힘으로 쟁취하려고 할 때 생기는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된 역사였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평화를 일구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묵상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복음으로 재조명하는 내 안의 내면의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 기후 위기 속에서 깨어졌던 자연과의 평화를 우리가 이루고자 이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 속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분노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왼뺨을 때리면 죄송하지만 오른뺨을 대십시오. 7번 때리면 8번 용서하시고,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만큼 나도 용서해야 된다고, 나도 사랑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나에게 답을 제시하십시오. 십자가에 머물며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달라고 우리는 애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 세상에는 사랑과 평화가 꽃피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이구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달라도 다르구나. 저 사람에게는 진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랑이 실존하는구나. 여러분, 그 칭찬을 하나님께 받는 것을 뛰어넘어 이 땅에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